오늘은 에덴 동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신자를 많이 만나겠죠. 목사가 이게 불신자 많이 만나지는 못합니다. 신자를 대부분 만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훈련 받아왔던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떤 응답 가지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고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제가 제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구원은 받았는데, 신자인데, 좋은 교회 다니는데, 큰 교회 목사님 만나서 좋은 데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장로라는데, 집사라는데, 권사님이라는데, 그리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격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씩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정확지를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선명하질 않아요. 말하는 뉘앙스나 말하는 그런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딱 복음, 이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괜찮다, 이게 잘 안 느껴져요. 너무 가끔 안 느껴지다가 그런 사람 한 사람씩 만나면 너무만 감사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명해질 때까지 끌고 다니십니다. 몰아넣으십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도 꺾으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에게 관여되는 일이고 적용되는 말이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사람, 한 민족, 한 가정, 한 가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축복된 단위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좀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갈급하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의 일을 조금 막아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시냐면 복음 선명해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축복하셔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셨잖아요. 그때 모든 거 다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 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딱 결단하고 단을 쌓을 때까지, 내가 진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을 때까지, 딱 복음이 선명해질 때까지, 언약이 선명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뒤흔들어 놨습니다. 막 다른 사람들을 통해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 많습니다. 근데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 가보면 바른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잘 사는 것 같아요. 율법 강조하는 교회 가보면 애들 이렇게 숨소리도 못 냅니다.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해방감을 느껴야지 막 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집안에서도 눌려있는데 교회 더 오기 싫지. 그런데 율법을 강조하면 이게 바른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때 들어보면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그걸 보고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그 재앙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율법은 맞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적인 거, 그 다음에 선악 판단에 의해서 선쪽 이런 것 같다라고, 그 다음에 생활에 좋은 부분들 그거 취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깨달으라고 많이 말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재앙을 못 이깁니다. 근데 반대로 복음 강조하는 교회 있잖아요. 강단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말을 하면 일단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구원의 길 아까 그 이렇게 뭐 책받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구원의 길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 설명하면 어떤 사람 1분에도 설명을 해요. 잘하는 사람들은 3분, 5분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길게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걸 계속 강조하면 반복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별거 없어.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끝. 뭐 사단 마귀, 그거 우리 속으면 안 된다. 하고 그 이야기잖아요. 보면 삶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보입니다. 조금 빈약해 보입니다. 아이고야, 저것밖에 할 말이 없나.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앙과 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거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거를 이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복음은 생명이고 그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활동이 된다는 말이죠. 활동이 되면 뭔가 자꾸 운동이 된다는 말이죠. 운동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힘을 가져다 주고 그 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오는 재앙, 저주,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딱 잡고 이기는 서밋으로 축복의 자리로 갖다 옮겨 놓으십니다. 요셉이 참고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버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극복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영혼 속에 힘을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도록 감사와 감격 속에 충만함 속에 딱 빠져들게 만들어서 그들을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복음 계속 들으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우리 11시에 우리 랩런트들하고 예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생명은 반복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심장이 반복적으로 계속 뜁니다. 근데 심장이 반복적으로 뛰는 거 지겹다고 멈추면 어떻게 되죠? 그날부로 죽는 거잖아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숨 쉬는 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숨 쉬는 거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죠. 밥 먹는 게 귀찮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처음에는 살이 빠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힘이 없어지죠. 세 번째는 그러다 굶어 죽습니다. 지겹다고 안 먹으면, 지겹다고 그 행동을 그만두면 미안하지만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듣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늘 나한테 끌려옵니다. 이거 안 들으면요, 미안하지만 나로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영적인 문제 있죠. 그게 내 삶을 사로잡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 같지만 지루한 게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져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속에 힘을 가져다 주고 역사합니다. 하나 더 나가면 반복되면 왜 반복을 계속하냐?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충만해져야지만 변화됩니다. 반복해서
충만해져야지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각인 바뀌고 뿌리 내리고 체질됩니다. 그렇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습관을 통해서 자기 인생 운명을 바꾼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이라는 것 가지고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복음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제 제자 중에 한 명을 저보다 먼저 천국으로 보냈고, 그리고 제 친한 형님 한 분을 먼저 이렇게 천국으로 보냈어요. 둘 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놓치지 마라. 이 복음 놓치면 안 된다. 우리 단체가 뭔가 핍박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 가서든지 복음 붙들어야 돼. 근데 그분들 통해서 내가 늘 항상 들었던 말이 뭐냐면 힘들대, 어렵대, 그리고 듣기 힘들대. 이 복음 이거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는 줄 아는데 내 상황이 어렵대. 야, 그때는 제가 그렇게 이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앞세우고 나니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강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렘넌트, 그리고 교인, 성도, 특히 영적인 문제 있는 자들 내게 붙여주시면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내 옆에다 갖다 앉히시더라고. 갖다 앉히시면 간단하잖아요. 복음 말하면 돼요. 그것도 계속 복음 집중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결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른 이야기 들으려고, 다른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뭔가 이렇게 유혹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도 않지만 다른 얘기를 여기에서 안 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일단 내가 사인을 맺었어요. 복음 강조해야 돼요. 어설프고 내용 없고 별거 없을 줄 몰라요. 사람 좀 쉬워 보일지도 모르고 막 속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강조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두고 복음을 강조시켜야 또 작정을 하시면 미안하지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이런 일들이 자꾸 터져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손보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지. 사단이 우리를 뒤어덮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멸망하는 거지.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딱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여러분 인생 속에 강조시켜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이게 안 되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분노, 화 이런 것들을 제어가 안 됩니다. 사람이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요 뭐가 제일 화가 나냐면 예전에 내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 사단 마귀는 기도하면 결박되고 떠나가는데 담배 연기는 기도해도 떠나가지 않더라. 이 명언을 남기셨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에요. 왜 후진국이냐?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길에서 담배를 잘 안 피는데 베트남 우리하고 좀 격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나 그런 거 못 봤거든요. 자주 못 보는데 우리 한국에 돌아다니잖아요. 어제 가면서도 길에 내가 어제 다 끝나고 1시인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앉아서 담배 피고 그래가지고 내 코에다가 담배 연기를 밀어 넣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나 진짜 그런 법 좀 있었으면 좋겠어. 길방하는 사람은 뒤통수를 때려도 괜찮다. 좀 그런 법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와, 내가 진짜 담배를 안 피는데 너무 길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 폐가 좀 그래요. 이야, 그때마다 막 분노가 이렇게 단전 밑에서부터 솟구치는데 그래놓고 그러면서 내가 회개를 하죠. 주여, 에베소 4장 27절 사단이 틈떴습니다. 그러면서 몇 걸음 걸어가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이제 깊은 호흡을 하면서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기서 담배를 물고 다니겠습니까? 용서하옵소서, 전도대상자 되게 없어서 이제 그러고 갑니다만은
그런 사소한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또 다른 것들 통틀어 가지고 분노하고 화낼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다가오면 절제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일 속에 잡혀버립니다.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염려하는 사람을 삼키려고 삼켜지는 거예요. 사단 없다 칩시다. 그런데 염려 계속 하잖아요. 염려가 우리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네 지금 한국말 많이 이해 못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알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자녀라는 거 알고 못 알아듣겠습니다만은 염려가요 자꾸 자기를 삼키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기질 못해요.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무슨 말이 있냐?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잖아. 때린다는 거잖아.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 두려움을 틈타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 파리가 아무데나 안 앉아요. 이렇게 앉을 만한 곳을 찾아 앉거든요. 벌도 아무데나 안 앉습니다. 꽃 따러 꿀 따러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앉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도 아무데나 가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그 건덕지가 뭐냐? 분노, 염려, 두려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질 줄 알고 그래서 하지 마라. 요거 하지 마라. 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내게 재앙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분노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도 화난다고 지금 말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나를 죽이는 재앙이 돼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정확한 첫 시작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늘 에덴 동산 사건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첫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시작이 어디냐?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생긴 거하고 다르게 착하게 다녔습니다. 안 믿으시네. 착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 선생님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래야지만 우리 집안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어디 이렇게 내 동성이 때문에 똑같다니까요. 이거 말이 헷갈리죠?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요거를 십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뺑뺑이 돌듯이 계속 하고 있어서 저는 다른 데 이렇게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요. 우리 집안에 재앙 저주 찾아오는데 이기질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미치고 싶은데 안 미쳐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더라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내 사건, 내 문제라고 누가 나한테 꼭 집어서 말해주는 대를 내가 못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네 아직도 그거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거 계속 할 건데 그랬어요. 너 아직 그 사람들 문제 많은 거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난 괜찮다 그랬어요. 저 대단한 목사님들이 능력 많은 목사님들이 엄청난 교단들이 나한테 창세기 3장 문제가 네 사건 네 문제라고 네 집안을 저주 재앙으로 끌고 가는 그 원인이라고 말해주지를 못했더라. 그런데 단 한 분 그분이 나한테 이 말을 해주더라. 그것도 지금까지 내가 그분 만난 지 30년이 됐는데 강조하고 계신다. 내가 딴 데 갈 수가 없지. 나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집안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내가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라 우리 집안이 그렇게 당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되는 줄로 알았다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내 책임이 아니었어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문제가 지금도 나한테 와 있는 거였어요. 나는 거기에 예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하게 살면, 잘 살면, 열심히 살면 나는 그 저주 재앙에서 창세기 3장에서 제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사건이고 내 문제더라고요. 자, 몇천 년 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때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내 사건, 내 문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발견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운이 없어서 그거 만난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딱 운명처럼 저주 재앙처럼 찾아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 세계에 첫 출현한 사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멸망과 저주가 들어오는 원인 되는 사건, 그게 내 사건이고 내가 거기에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읽었지만 2장은 읽어야 됩니다.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경고고 위협이죠. 그렇죠. 위협하는 거잖아요. 먹지 마! 이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선악과 열매 먹으면 내가 죽일 거야?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먹지 마. 확 죽인다 너.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will surely die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감이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죽인다가 아니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험한 존재가 있는데 미리 보호하시려고 알리시는 겁니다. 위험한 존재,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알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까지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픽업해 가잖아요. 우리나라 시스템 좋아요. 픽업해 가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되면 어떡합니까? 데려다 줘야 되고 스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부모님들 생각 속에? 얘 잘못하다가 누구한테 압치당하고 유괴당하면 어떡하지? 그러거나 아니면 찾길 좀 위험한데 차한테 받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나도 부모라서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앞으로 차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차 조심해라. 갈 때 나쁜 사람 조심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애들을 딱 내가 틀어지고 제약하려는 그런 통제의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보호하고 사랑해서 딱 이렇게 보호하려는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지킴으로써 유효한 약속, 행위 언약. 그래서 보호하려고 우리에게 선악과를 알려주신 겁니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냐면 위험한 존재가 있으니까 거기에 쏠락 넘어가지 말고 나하고 지킨 언약을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겁니다. 선악과가. 그런데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경고를 하셨냐면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르게 해석을 할까봐 옛날 창세기 읽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뱀 그러면 사단 마귀라고 딱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해석을 할까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 하는 놈 꿰는 자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딱 해석을 해놨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마귀가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이미 나타난 존재예요.
그 드러나기를 뱀 속에 와서 인간 세계에 드러나기를 창세기 3장에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창조돼서 그때 인간을 공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그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때 나타날 수 있죠. 수학적 개념인데 잘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4절 29절,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보니까 위에는 두로왕,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두로왕, 그리고 계명성, 이걸 딱 이렇게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사단이 엄청난 존재로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타락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요게 계시록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땅으로 쫓겨나서 인간을 공격해 왔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옥은 원래 설계가 되기를 사람들이 가도록 설계된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처음은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는 존재잖아요.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마귀를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마귀를 활동을 완전히 제약을 시키려면 어느 한 공간에 가둬놔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지옥이란 걸 그런 감옥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활동을 못하도록 결국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을 유혹하려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겁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찾아갔죠?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하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한 고리인 줄 알고 파고든 거죠. 뭘 파고듭니까? 자존심을 건듭니다. 야, 너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데 대단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자존심, 나라는 그런 뭔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러지요?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그럽니다. 3절에 하와가 좀 의문을 슬쩍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원장을 못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약한 고리를 타고 파고든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정면 반박해요. 야, 안 죽어. 바로 안 죽었거든요. 바로 죽질 않거든. 그 죽음이라는 게 그 뒤에 진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 지옥으로 가는 거. 그게 진짜 죽음인데 그거를 사단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선악 판단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네가 부여받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걸로 꼬십니다. 지금도 뉴에이지가 이렇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접심 들리게 해가지고 요거를 실현시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은 자기들만 구원받으려고 복음을 자꾸만 희석시켜 놓습니다. 3단체가 이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하나님 떠난 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펼쳐보세요. 그 전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이 밝아졌겠어요? 육적인 눈이 밝아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옷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돌아다녔는데 벗었으니까 부끄럽다 이 생각이 처음부터 찾아 들어온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낯을 피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같이 됐으면 하나님 동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하나님 안녕 그러고 나와야 되잖아.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단 말이 맞다면 아이고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그 비슷한 위치까지 갔어요. 한번 잘해봅시다. 한번 친구 해봅시다. 비프렌즈 합시다. 그러고 딱 손뼉 치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서 낯을 피했다 그랬습니다.
9절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원죄의 결과였습니다. 가장 큰 결과 뭐가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늘 내가 하나님 잘 섬긴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두려움부터 생겨. 미안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시죠?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담이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강조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또 강조하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지가 잘못했단 말 죽어도 안 해.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 사이가 갈라졌나 봐요. 그때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싸우셨나 봐요. 그때부터 갈라졌어. 이게 참 남자 이렇게 뭐하게. 아담이 하와 그 옆에서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자기가 잘못한 거 맞지만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 없어. 하나님 잘못했고 이 여자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한테 또 물으시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변명을 하죠. 14절에 그러면은 뱀이 변명할 차례잖아요. 내 안에 사단이 찾아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용을 당한 거 그러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바로 뭐라 그러시죠? 뱀을 저주해 버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일지니라. 그렇게 저주를 바로 해버립니다. 뱀 속에 사단 그걸로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어떻게 되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건 축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게 반대가 돼버리죠. 고통이 돼버립니다. 임신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니었는데 그게 고통이 돼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16절 또 뒤에 보세요. 너희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 수고하고 자식을 낳죠. 키우는 건 더 수고고 낳는 것도 수고고 키우는 건 더 수고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을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원하면 그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막 잘 돼야 될 거,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아.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누구를 통해요? 아담 하와를 통해 저주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단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얻어 먹을 수도 없고 이제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뭔가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18절에요. 내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그랬습니다. 가시덤불 엉겅퀴는 농사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잡초들입니다. 방해거리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습니다. 땀 흘려야 돼요. 노동하지 않으면 어떤 정당한 노력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벌어먹고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결국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 원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번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먼저 주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16절부터 저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해놓고 그래 니들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메시아를 보낼게. 이게 논리상 순서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15절 메시아부터 여자의 후손부터 먼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예언되었던 약속된 것이 지금 나타나신 바 됐고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복음이 꼭 그 일이 나타나라고 그걸 기대하고 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상하고
들어놓는 거 아닙니까? 미리. 하나님이 수만 가지 플랜을 하나님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 속에는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원적으로 그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보험책 하나는 하나님이 들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였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찾아왔지만 먼저 우리에게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음이 먼저예요. 율법은 뒤에요. 율법은 당연히 지켜지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 뭐 난장판 치면서 살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단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이 흑암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알았으면 이제 정확한 길에 서 계셔야 돼요. 정확한 복음 요거 붙드세요. 이 정확한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정확한 시작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정확한 시작을 제대로 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정확한 길 방향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길 방향에 서 있어야지 정확한 미션이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달란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뭘 소원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걸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부터 주셨어요. 살 길부터 내셨어요. 그리고 노예포로 속국될 때마다 뭘 주셨냐면 복음 먼저 회복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거예요. 노예되어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리고 미안하지만 속국되어 있을 때 그때마다 뭘 회복하게 하셨냐? 복음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냐? 명령하신 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그거밖에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요거를 딱 한 단어로 줄이면 전도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정확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 학업이 전도 속에서 쓰임받고 있다면 정확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길로 가려면 정확한 복음으로 붙잡아야 되고 정확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할 수 있는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망대 세우세요. 이 망대가 필요합니다. 이 망대는 기도 시스템만 조금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살리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냥 24, 25 영원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계속 쌓아가세요. 복음도 생명이기 때문에 반복된다 그랬죠. 기도도 생명이에요. 생명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면 되는 거예요. 지겹다, 피곤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어린 양 피 그거 없이는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 그거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피를 철철 흘렸으니까 지금같이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명품 가죽을 재봉을 해가지고 입히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마리 죽여가지고 거기서 가죽을 확 뜯어내신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걸치신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재봉도 안 되고 이렇게 막 말려지지도 않았겠죠. 그럼 피 뚝뚝뚝 흐르고 막 안 그렇겠어요. 그런 걸 입히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24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죽 옷을 주신 거예요. 아, 나는 내 스스로 이제 살 수 없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만 바라보고 사야 되는 거구나. 가죽 옷을 입으면서 그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게 각인이 안 됐겠어요? 그게 시스템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으로 내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것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그게 24 기도입니다. 그거 이번 주간에 붙들고 정확한 길에 서 있으세요. 복음이 정확해지셔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시작 에덴 동산 사건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길의 그 방향 속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그 이해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전도, 세계복음화 이 속에 내가 24 하고 있다가 정확한 방향 속에 있게 하시고 정확한 미션 달란트 찾아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창세기 3장 15절에 24 생각나지고 24 붙잡혀지는 가죽옷의 시스템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